예, 제가 우림교회에서 몇 번 메시지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제 메시지가 이렇게 녹화가 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림교회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 메시지가 이렇게 영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쯤에 한 8분짜리 짧은 영상을 누가 찍자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일본 선교를 치면 그게 검색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저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선교사님 좀 도와주세요. 또 저는 이제 목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일본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좀 한번 만나 주실래요? 이렇게 연락 오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일본 선교를 가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고, 신학교 신학생도 있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우림교회에서는 제가 찍는 줄도 모르고 찍혀버렸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유튜브를 하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가시면 기록문화연구소 김기용 이렇게 치면 제 동영상이 짧은 게 나와요.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간절하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능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전도하라고 말할 수가 없고, 능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는 선교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간곡한 부탁으로 일본 선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잘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교회는 8시에 금요 기도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시에 저기 강서구에 있는 교회인데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만, 저는 메시지를 하기 전에 꼭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근데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예수님 믿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를 알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1억 2천만도 더 넘는 그런 인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소수예요. 일본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 띄울 수 있나요? 조금 띄워주실래요? 예, 일본 선교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제가 띄웠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일본의 교회가 한 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8,000개가 있는데 교단이 400개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수는 24만여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8,000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평균 수가 한 교회당 교회 출석하는 평균 수가 30명이에요. 그럼 38, 24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만 크리스찬일까? 교회 나오다가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0.4%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99.8% 내지 99.6%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학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곳이 일본이에요. 세계 선진국이고 경제 규모로 말하면 세계 3위예요. 미국과 중국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 부족들도 0.2%, 0.3%는 믿어요.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제 후배 선교사가 사역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보니까 베트남이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 2%, 20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인구가 약 1억 정도 된다면 200만이면 2%예요. 그런데 정말 일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질문을 던져놨어요. 저 뒤에 가면. 그래서 오늘은 일방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던지고 여러분들이 대답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2,000교회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숫자적인 통계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각자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이라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2,000교회가 사라졌다.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6,000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300여 곳이 된대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없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옆 이웃교회 또 이웃교회 두 교회나 세 교회를 담임 목회를 계속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 교회를 겸직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 1,000곳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무목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 무목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의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 사회죠. 초고령화 사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고령화 사회 67.8 저게 뭘까요? 67.8 뭘까요? 일본 교회 목사님들 평균 연령입니다. 그 다음에 7040은 뭘까요? 70대 이상이 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67.8세다. 어떻게 어떻게 평균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63점 몇 프로, 65점 몇 프로, 63점 몇 세, 65점 몇 세 이렇게 나온 통계도 있는데 가운데를 잡는다 할지라도 65세가 일본 목사님들이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일본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크리스찬들이 1%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00년 전부터 1%가 안 됐어요. 일본 교회 목표는 100만 구령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명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보자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뭐 최대로 잡는다 할지라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는 50만 내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런 무목교회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고령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연세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역 격차.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일본도. 대도시에는 그래도 교회가 좀 있지만 지방으로 가거나 시골로 가면 거의 교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격차가 너무 크고 시골에 가면 청년들이 없습니다. 대학도 도시로 나가야 되고 직장도 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이 지역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시골 교회들은 더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헌신자들의 부족. 신학교는 많이 있는데 신입생이 제로인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신입생이 있는데 보면 외국인 신입생들이에요. 그나마 신학교가 큰 동경에 있는 TCU라고 하는 동경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신입생이 53명인가 들어왔대요. 그 중에 일본인 신입생은 17명밖에 안 된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목교회가, 일본에서 무목교회가 증가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 서로 교회 안에 왕래가 없는 거예요. 8,000개 교회인데 교단이 400개 교단이니까 교단을 뛰어넘어서 교류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일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바로 옆집에 살아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집에 살던 사람,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 뭐 아이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라서 뭐 음식이라도 갖다 주면 꼭 그 접시에 뭔가를 담아서 갖다 줘야 돼요. 뭔가 이렇게 받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가? 일본 교회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해서 작년 말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 합동측 107차 총회 보고에서 23년에 보고를 한 건데 22년 한 해 동안 성도들이 9만 명이 감소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통합측은 3만 4천 명이 감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합동신학원이라고 합신을 졸업을 했는데 합신 교수님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의 내용 속에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수도 늘어났고 목사 수도 늘어나고 장로 수도 늘어났는데 성도 수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합신 그 총회에서도 이런 보고를 하고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을 보시면 이것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최근 5년에서 7년 또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줄어든 것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측이라든지 통합측, 한국의 주요 교단들 대부분이 감소를 했어요. 한국은, 일본은 2,000개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사라졌다 그러는데 한국은 1만 개 교회가 사라졌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2만 개 교회가 사라졌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전체 크리스찬 수는 750만 명 정도로 전체 우리 인구의 한 15%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교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천천히 줄어들 수 있어요. 한국은 교회도 많고 성도 수도 많기 때문에 줄어들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수가 줄어든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도 수가 줄어들면서 유년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중고등 학생들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줄어들고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40대 이상의 분들은 별로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뒤에 기도 제목을 몇 개를 적어놨는데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거의 매일같이 대학에 들어가서 한국 유학생들은 거의 제가 일부러라도 안 만났습니다. 일본 학생을 만나서 일본 학생이 변화돼야 일본이 변화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를 하고 어떤 주는 토요일까지도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따로 모아가지고 공원에 모아서 운동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불러와가지고 운동 끝나고 식사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6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만난 형제들, 그때 만난 자매들이 지금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됐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로서는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작은 크리스찬들이고 교회 수도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일본 교회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일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일본을 다시 한번 선교를 위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64입니다. 만 63세인데 다시 일본으로 3년 전부터 일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회 선교사로 제 후배들이 지금 일본에 한 10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들 케어하는 것이 제 1차적인 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에 있는 일본 교회 목사님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본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선교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목사님들이 없는 교회에 한국의 목사님들을 준비를 시켜서 일본 교회로 무목교회에 파송하는 그것이 제 세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고 필요하면 계속해서 올해는 작년에 제가 3번 일본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아마 5번, 6번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도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무 시급하셔서 너 이 목회 접고 일본에 가서 일본 영혼들 도와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3월 달에 일본에 가서 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국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가서 3년 동안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일본 교회에서 협력 목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사모님과 같이 일본어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어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 연결을 시켜줘서 거기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가서 만나봤어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너무 좋아요. 시골에. 그런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모임이 3번 있는데 성도들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목사님은 교회의 사무실에나 교회에 나오실 때 매일 오전에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오후에는 자유롭게 성경 연구를 하시든 뭐 산책을 하시든 등산을 하시든 자유롭게 다니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너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지내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이 말씀을 달게 받고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내 목회 인생에 한국에서 은퇴를 하고 여기 일본으로 왔는데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될까?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일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어가 아직도 정말 이렇게 능숙하게는 잘 안 된대요. 성도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40년 전에 그 동네로 시집온 한국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한국 아주머니의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성경 공부에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설명하기 어려운 건 이분이 통역을 해 주셔가지고 40년 전에 그 아주머니를 그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할 곳이 없어서 이중잡을 가지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평일날은 또 일하러 나가서 돈을 벌고 자녀들, 식구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지금부터 일본을 준비하십시오. 일본의 사역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99.8%가 예수 안 믿는데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전도할 대상인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요, 일본에서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방해만 안 하면 노방전도도 괜찮아요. 경찰이 와서 시끄럽다 그러면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여기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경찰이 돌아갑니다. 전도를 제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 영역들로 여러분들이 일본을 위한 기도를 심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청년들 이번에 오사카 가는데 그 교회가 제가 6년 동안 섬겼던 교회예요. 그 교회로부터 제가 도움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고 또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했던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가실 때 제가 미리 한 이틀 전에 가가지고 잘 준비해 놨다가 오시면 제가 안내도 하고 동역도 하고 또 도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일본이 왜 복음이 확산이 안 될까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오늘 목사님이 시간 상관없이 하라 그랬어요. 오늘 12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신들이 많아요. 또요? 또 확산이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개인주의라서. 개인주의. 예,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또요? 전도자가 없어서 그렇다. 또요? 예,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전도자가 없으니까,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또요? 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는 2배, 땅덩어리는요, 남한 면적의 4배 정도가 됩니다. 섬이지만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산들이 2,000m 넘는 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후지산은 3,0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의 복음이 확산되지 않을까? 제가 책도 보고 나름대로,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본에서는 좀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이상의 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800만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나보다 좀 훌륭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모시는 거예요. 가미다나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안중근을 모시는 사당도 있고요,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도 있어요.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당을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학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깊이 있는 논문은 쓸지 모르는데 신앙인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2차 대전 끝나고 온 도시가 초토화됐는데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일어났잖아요. 그게 한국 전쟁 때문이에요. 6.25 동란 때 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생산을 일본에서 다 생산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배고픔을 빨리 잊어버렸어요. 그 배고픔이 오래 갔다면 더 하나님께 구하고 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배고픔이 오래 갔어요.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에 너무너무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사회학적으로 좀 전에 누가 이야기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에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를 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왔다,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런 경계,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인 어떤 이유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 많은 이방 신들이 있죠.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의 그 미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 사람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문화가, 허용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허용하고 신사도 허용하고 기독교도 허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신사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자라서 결혼을 할 때는 교회에 와서 결혼을 해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절에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독교는 자기만이 진리라고 말하냐?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맞으면 불교도 맞지, 기독교가 맞으면 신사도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신학적, 사회학적, 영적 이런 부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의 압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에요. 회사에 있는데 제가 과장인데 부장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자네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좋겠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눈에 안 보이는 압박 때문에 눌려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는 이 회사에서 승진도 할 수 없고 이 회사에서 뭔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보다도 회사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상관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상관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든지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24만이든 50만이든 그 정도가 있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50만이 모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면 한번 보실까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1번, 2번, 3번은 제가 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일본 CCC의 대표가 와서 제가 같이 한 이틀 동안 동행하면서 교회에서 메시지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옆에서 통역도 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본 대표가 가져온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제 1번이 뭐냐면 일본의 영혼들이 영적 갈급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심어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이 1번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0.2%에서 0.4% 정도라 그랬는데 2%의 복음화 벽이 깨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크리스찬보다 10배, 5배 내지는 10배가 늘어나야 2%가 되는데 2% 정도, 인구의 2% 정도가 크리스찬이 되면 해외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가 있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교하는 민족이 되도록 2%의 벽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4번, 5번은 제가 쓴 기도 제목인데 한국 교회에서 다시 선교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선교에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도하는 그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림교회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오사카와 오키나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을 보게 하시고 또 일본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일본을 향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20살 청년에게 비전을 주실 수도 있고 70이 된 권사님, 장로님에게 비전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부르실지,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세 가지는 일본을 위해서, 하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는 우림교회의 선교와 또 우림교회 이번에 여름에 가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멤버라면 청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장년들은 장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선교 협력의 사례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제 일이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정말 한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또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이 일본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일본 사람하고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을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선교사 부부가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후쿠오카라고 하는 남쪽 지역에 파송을 받아가서 처음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본 교회를 계속 부부가 같이 출석을 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이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일본 교회치고는, 일본 교회가 평균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30명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300명이에요.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고 30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리더십이 이 선교사 부부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래 가지고, 나는 지금 일본어도 못하고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교회 리더십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2년 동안 당신 부부를 지켜봤습니다. 당신 부부는 우리 교회를 인도할 만한 그런 인격과 우리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일본어도 못하는데 메시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어도 잘 하시면서. 이것은 특별한 사례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노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은퇴하고 일본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일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드려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일본 사람도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도 그 헌신을 받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노년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될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일본에 관계되거나 또는 일본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라도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뭐 책을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사역을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디가 좋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과 친숙해지고 또 일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또 일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일본을 향해서 다가가는 우리 우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또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힘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본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악의 길에 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다시금 불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본 영혼을 향하여서 일본 국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일본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후의 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을 향한 또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